사사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이 임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본문의 제목을 포장된 욕망, 노골적인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말 그대로 그 기드온의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내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용하심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침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 자신의 어떠한 소극적인 성향과 성품을 갖고 있었으며 스스로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까지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했었던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까지도 동반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이 작정과 선택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심을 알고 있으며 도리어 온전한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셨음을 더욱더 극대화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그릇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연약한 기드온을 통하여 300명의 용사를 뽑게 하셨고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있었던 미디안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기드온은 사사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가며 300명의 용사만 남기심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결국엔 그와 같은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능력을 보지는 못하고 이 기드온의 이 위대함을 발견하며 또한 기드온의 용맹스러움을 발견함으로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자이든 결국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섬기고 보이는 자를 리더로 세워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엔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서가 시작되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세움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서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세워 자신들이 보이는 왕을 섬기는 자들,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므로 완전한 그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일 것인데, 인간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고 한 명을 영웅으로 만들어 그를 추종하는 것을 즐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우상화 작업인데요. 결국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을 한 명의 우상으로 그리고 한 명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추앙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어떠함이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결국엔 그들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영웅시 되어진 이미 이미지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행동에는 늘 찬사가 따르고 결국에는 그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의 이 네로라 하는 스포츠 스타들 중에 또한 연예인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일이 인간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를 우상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한 질그릇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때로는 사역자들을 세우든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자들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숙한 성도라면 어떠한 인물이나 사역자나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성숙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웅화 작업,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린 나아가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이든 권위자이든
그리고 사역자이든 그들에 대해 존중과 존경을 취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다든가 그들을 추종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반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존중 그리고 이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추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이가 누구이며 또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구분함으로 그와 같은 온전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관점은 오히려 이와 같은 대승아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린 채 결국에는 기드온을 높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23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결국엔 이 고백은 참으로 옳은 것만 같은데 뭐가 가관이라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제목화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고백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되고 진실된 고백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의 포장된 고백이었고 거짓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엔 기드온은 결코 이 말이 진심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성경은 사필기정,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떠한 인물의 이야기라든가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할 때 드러나는 결과를 통해 역으로 추리해보면 그의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기에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행세하는 것은 말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야기했지 왕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꼭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 너희들이 이 탈취한 귀걸이와 금은 보석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왕처럼 백성들에게 금과 폐물을 받았으며 그리고 왕복을 취했고 결국 매일 성경이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의 왕처럼 많은 아내들을 두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아비멜렉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므로 결국엔 자신은 왕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포장했지만 그 위에는 왕처럼 자신들에게 금은보석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이방의 왕들처럼 이 아내를 많이 두기를 원하였으며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지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의 저의가 무엇이고 그의 심중에 있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소름 돋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앙인인 척, 의로운 척, 말로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척 하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그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핑계와 하나의 포장으로 결국엔 내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들은 없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삶의 모습에도 곳곳에 꼭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들 역시도 존재하고 있음을 제 스스로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의도하거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또한 은연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엔 나를 내세웠던 나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쩌면 오늘의 기드온처럼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고 말로는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지만 혹시 내 내면의 깊은 의중 가운데 혹은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앞세워 나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과 또 당신의 사역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였듯이 대학 시절에 제 모습이 꼭 그러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기도 작정하였고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은 분명하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제 스스로 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속내를 보게 하셨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엔 나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성전을 채우게 해야 된다라는 어쩌면 조금은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의 의도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교회를 섬겼던 이들의 많은 모습 중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의 정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심판을 하고 자신들이 정의를 이뤄내야 되는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들을 보며 결국에는 이 말이라는 것, 결국에는 그들의 태도나 표정이라는 것이 결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세워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점검함으로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또한 그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만을 돌려드리고 결국엔 나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살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명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시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혹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추종하고 우상화하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평가하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물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하루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드온의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지 못하고 그 기드온의 이름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혹시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고 어떤 영웅과 인물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반성해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만족과 내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 결국엔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물론자들이나
이 세속주의에 빠진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모습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자신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이 높아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되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완전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